자, 여러분 어디 가서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주는 데가 잘 없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구약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특별히 연대 위주로, 모든 연대는 물론 다 외울 필요가 없죠. 딱 중요한, 꼭 필요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연대가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2166년. 그러면 2166년이라고 외우려고 하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거대니까, 뭐 비슷하니까 그 대충 한 2000년이라고 생각하세요. 2000년. 대충 한 2000년 전에 무슨 시대? 족장시대, 부족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 뒤, 약 1000년 뒤에 뭐가 시작되냐면 왕조가 시작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그전에는 마을 공동체, 초기에는 2000년 전에는 마을 공동체, 족장시대,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 뒤에는 왕조시대. 1050년이라고 적어놓은 건 저건 사울 왕이 즉위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외우면 2000년 전, 1000년 전 이렇게 외우기 쉬운 거예요. 여기가 구약 시대, 구약 역사의 전반기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언가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뭘 꼽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적어보실까요? 이 2000년 전과 1000년, 그러니까 족장시대와 왕조시대 사이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면 가장 중요한 사건, 대충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1446입니다. 1446. 그렇죠. 출애굽 사건은 연대별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1446.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1446. 1446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출애굽 연대 1446년. 근데 여러분, 1446년 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몇 년 뺑뺑이를 돕니까? 광야에서 40년 뺑뺑이를 돌죠. 그럼 1446년에서 40년을 빼면 대충 1400년 정도 나오죠. 1400년부터 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400년 정도로 잡으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사사시대를 끝냈죠. 그러니까 대충 1400년부터 해서 뭐 1000년 정도,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400년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실패하기 약 어두운 시대로 들어가면서 대충 한 400년 정도 그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 뺑뺑이를 돌고 초기 가나안 정복 정리 어느 정도 시작하다가 나중에 정복을 못하면서 그냥 섞여서 살아버리죠. 이게 이제 사사시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민족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서로 쟁탈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전의 블레셋과 이후의 블레셋이 좀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사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서 이거는 늘 강조하고 있는, 고대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해양민족의 대이동입니다. 해양민족의 대이동은 대충 언제? 12세기. 그러니까 1400년, 1000년 이 중간이에요. 중간. 되게 외우기 쉬운 거예요. 그죠? 2000년과 1000년의 대략 중간 1446, 1400년과 1000년의 대충 중간 1200년. 이때 해양민족의 대이동이 있으면서 블레셋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이 가나안 쟁탈전에서 승자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은 유명한 사람이 3명이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중에. 누굽니까? 바로 삼손, 엘리, 사울, 이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겁니다. 이걸 끝장냈던 게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2대 왕이고 첫 번째 왕이 1050년에 사울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이 전반전, 제가 지금 얘기했던 2000년에서 1000년 요 사이가 전반전입니다. 왕조 시대가 들어서기 전까지가 전반전입니다. 이 전반전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민족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 때는 이집트, 저때 이집트는 거의 제국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던 최전성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전 2000년과 1000년 사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방 민족은 이집트와 블레셋. 자, 기억하기 쉽죠? 자, 이제는 1000년 이후부터 한번 1050년 이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050년에 사울이 왕으로 즉위를 했죠. 몇 년 통치를 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외우기 쉽도록 40년 통치를 했어요. 이게 이제 통일왕국 시대거든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1050 빼기 40은 1010, 1010 빼기 40은 970, 970 빼기 40은 이제 931년에 솔로몬이 죽고 이제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931년이 분열 왕국의 시작이 됩니다. 이후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 나라가 분열되면은 나라가 힘이 이제는 통일 왕국 시대는 힘이 강했죠. 그죠? 최전성기를 맞이했고 이제 분열이 시작되었으니까 두 개로 분열이 됐으니까 힘이 약해지겠죠. 힘이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열 왕국 이후에 중요한 연대는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하고 남왕국은 언제 망하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습니까? 722년. 남유다는 586년.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꼭 외워야 될 연대는 1446 출애굽 연대, 그 다음에 722년과 586년. 이거 세 개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됐는데 이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가지고 70년 뒤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다. 70년 뒤에 너희들이 다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이켜서 너희들을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얘들 끌려갔는데 3차에 걸쳐서 끌려가고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해가 606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1차로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게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606 빼기 536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대략 7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정확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뒷부분에서 중요한 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만 틀을 딱 잡고 있으면, 요 정도까지의 정보만 있으면 사실 성경 웬만한 틀은 구약은 다 잡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후반전에 구약 역사에서 후반전에 중요한 제국은 이방 제국은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이방 제국이 어느 나라인지도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잠깐 좀 해봤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흥망성쇠를 이어갔느냐?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부족 공동체에서 이제 민족 공동체로 출애굽 이후에 이제 쭉 끌고 오시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이제 쭉 보여줍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나중에 그 상태에서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느냐? 그러지 못하고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기운이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제 쭉 꺾이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국력이 또 팍 올라가죠. 흔히 말하는 떡상, 이제 상한가를 치고 저 때부터 솔로몬 이후부터 다시 하락세. 그러다가 586년 완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 완전히 다 망해버릴 정도로 완전 바닥을 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차, 2차, 3차 귀환을 해가면서 점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돼서 뭔가 나라가 어느 정도 고지에 섰을 때 그때 시내산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전성기가 맞이했을 때 다윗의 언약이 있었고 나단 신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언약들이 어떤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 최절정인 타이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났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서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했던 요 그림들은 뭐 기껏해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약 역사에서 뭐 너무 많은 정보들을 얻으려고 하면 뭐 시간 지나면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저도 잘 기억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몇 번 반복하면 사실 머리에 딱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56페이지에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써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찾아보도 이렇게 정리 잘해 놓는 데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한 거예요. 자화자찬.